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성공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아주 어려운 역경과 많은 시련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여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힘이 얻었습니다. 야, 그렇 야베스도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야베스 하면 그 야베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힘이 된다, 기도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야베스는 자기도 기도해서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공의 복이다. 그래요. 기도는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내 영혼만 잘 되고 내 영혼만 은혜를 받으면 됐지 뭐 재물까지 뭐 하나님께 구합니까? 뭐 재물까지 뭐 그럽니까?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쩌면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병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암교회에서 그 집회를 인도할 때 그 집회 도중에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간절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교회에 서덕훈 장로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장염으로 아주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배가 꼬이고 계속 통증으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는데 그 시간에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프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직접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할지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암이든 뭐든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며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우상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우상은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상을 우리가 아무리 섬긴들 우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의 몸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공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공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크게 되되 평안하고 행복한 부자, 행복한 재벌이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야베스는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야베스처럼 크게 되시기를, 야베스처럼 그런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성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켜는 바이올린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손으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나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바이올린을 나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만든 바이올린이 귀한 바이올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이올린을 만든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성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스트라디오 바리우스가 이제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드는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값이 그것을 저울에 단 무게에 해당되는 순금값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가 만든 바이올린 한 대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싼 게 50억. 여러분들 150억 내지 200억입니다. 바이올린 한 대에 150억 내지 200억입니다. 같은 나무로 만들어도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은 그가 만들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는 성공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부와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탑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성공하면 그 성공이 정말 오래도록 지속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 그 워너 베이커는 백화점 왕이고 그리고 미국의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관 일보다도 백화점 일보다도 교사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도 사업보다도 교회 일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 워너 메이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의 복을 주시니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는 투자하는 데마다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투자하는 데마다 다 성공을 합니다. 또 그의 상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 번은 그가 자기 백화점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장갑을 파는 점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만 보고 그냥 가는 아주 귀한 귀부인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그곳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귀부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장갑을 사러 오셨으니 이제 한번 그 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인이 손을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그가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손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드뭅니다. 이런 손에는 보통 장갑을 끼시면 안 됩니다. 최고급 장갑을 끼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한 비싼 장갑을 보여주면서 이 하얀 장갑이 부인에게 딱 맞는 장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부인이 기뻐가지고 그 장갑을 한 컬레를, 제일 비싼 장갑 한 컬레를 샀습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또 다른 장갑을 보여주면서 그 부인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부인, 이렇게 화려하고 하얀 장갑은 파티에 나갈 때, 어디 누구에게 초대받았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꽃피는 봄날 산책할 때는 이 핑크빛 장갑을 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부인에게 또 장갑을 한 컬레를 또 팔았어요. 그 장갑을 판 다음에 그 부인이 나가려고 하니까, 부인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더니 또 다른 장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낙엽이 지는 가을에는 핑크빛 장갑보다는 브라운 색깔 장갑이 적격입니다. 부인에게 딱 어울리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컬레를 더 팔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정말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장갑 한 컬레를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맨손으로 운전하시면 그 귀한 손이 거칠어지고 그 귀한 손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이 회색 장갑이나 이 검은색 장갑을 끼십시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부인의 모습이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기뻐하면서 그 장갑 한 컬레를 또 샀습니다. 여러분, 정모는 한 컬레의 장갑도 팔지를 못한 그 장갑을 이 워너메이커는 그 부인에게 4컬레나 팔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요셉은 80년 동안 그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공무원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되다가도 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공의 복이다. 그래요. 기도는 바로 성공의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공의 복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만능입니다. 여러분들 호텔에 들어가면 객실이 300개, 500개,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호텔에는 그 객실이 2,000개, 심지어는 3,000개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객실이 그 호텔에 많이 있어도 방마다 다 열쇠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실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어도 마스터 키, 그 마스터 키로 모든 방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목회지에다가 양옆에다가 기도는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그렇게 쫙 써붙여놓고 정말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지에서 정말 놀랍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공의 열쇠예요.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에 소개된 간증입니다. 집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점포도 얻지 못하여 길거리에다가 가만히 거죽대기를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 어린 2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그 2 학생은
그 가만히 거적대기와 물건을 갖고 그리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펴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갖고 온 이 물건들을 다 팔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물건을 파는 바로 그 뒤에는 큰 도매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위에 물건을 펴놓고 파는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도매상은 겨우 파리만 쫓고 있는데 그 가만히 거죽대기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그 학생들이 파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가만히 가게가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을 나폴레옹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어린 두 학생이 그 시장을 다 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백화점이나 큰 병원, 큰 사업체를 경영할 때만 여러분들 기도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거적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물건 몇 개 놓고 팔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공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생선 몇 마리 갖다 놓고 팔아도 아무리 초라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게 된 다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된 다음이 그때가 위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본교회 목사님 유심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는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교인들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5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서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서 등을 보이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끝까지 나이가 드셨어도 그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후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하나님 꼭 제가 목회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기도가 변치 않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툭 하면은 피곤하다고 기도를 쉴 때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그 밤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것이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크게 된 다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면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억을 또 10억을 100억을 가지게 해주셨으면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해 주시니 그 큰 것에 지심하고 크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크게 되고 끝까지 존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크게 해주셔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만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성공의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들이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공의 복을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이제 영상 새벽 기도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나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기도는 성공의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자녀들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사업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비록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멍가게도 우리는 성공해야 될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성공의 복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일에 다 성공하고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시키고 또 성공을 하게 되어져 있사오니 우리는 기도로서 정말 우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공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존귀하게 되고 정말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었고 또 나 자신이 아버지 존귀한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끝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